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는 것은 5절에서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9대 왕이죠. 남유다 9대 왕 아마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독특한 평가죠. 대부분 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 하는 어떤 그런 평가는 받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이 아마시아의 어떤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평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옳게 행했다 이렇게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인즉슨 정치를 바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치는 굉장히 바르게 했더라. 다른 왕들 보면 말씀대로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정치를 바르게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한 예로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아버지가 자신들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그 아버지 그 요아스를 죽일 때 그래도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 그 요야다의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24장 25절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신하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었지만은 이 아마시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세상 그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무리 합당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더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은 어떤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세운 왕인데 그들이 감히 그 왕을 죽였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칼을 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을 하죠. 죽입니다. 처형을 하는데 단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가 되면 그 자식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단 말이에요. 예, 반역이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 사사로운 감정을 접은 채 성경 이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그 자식들만큼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예, 특별히 그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자식과 함께 묶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요. 그래서 정치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던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동시에 이 아마샤는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전심으로 하나님 어떤 추구하지 않았다. 전심으로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14절 이후부터의 말씀이 굉장히 반전이 나와요. 어떤 이게 초반과 후반의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라서 14절 이후부터의 어떤 그 말씀도 함께 다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까지라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까지만 딱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요 정도만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예? 첫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큰 파도, 어떤 큰 산과 같이 막 밀려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려움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골방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막 신세 한탄하고, 예? 하나님 원망하고, 예? 기도는커녕 그냥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로 작정을 한다고요. 에돔이 평상시에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군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하는데 20세 이상 계수하여서 30만 명을 이렇게 모은다고요. 30만 명을. 앞에서 보는 자기 어떤 선조들의 어떤 그 숫자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죠. 막 100만 명이 넘고 막 85만 명 이랬으니까. 근데 30만 명, 고작 30만 명을 가지고 이 에돔을 치려니까 그래도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6절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 이 용병을 산단 말이죠. 고용을 하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왕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이 용병을 삽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 정도면 됐다 싶었겠죠. 그런데 5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훑으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대단하죠. 그 큰 어떤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 이 왕이 하나님의 어떤 왕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그 구절이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은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오늘 나오는 이 아마샤까지의 왕들, 그 앞전 자신의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왕들의 경우 전쟁을 앞두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도대체 그 왕들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을까? 예.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겠지만 아사 같은 경우에는 구스 사람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15장 11절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가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막 찾고 막 자신들의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100만 명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5장 13절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해요. 무려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도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은혜 받는 어떤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전쟁을 이렇게 치는데 이 여호사밧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군대를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군대가 이제 전진을 하는데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옷을 말끔하게 입힌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 막 노래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적들이 보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막 무장한 어떤 그런 막 대단한 어떤 그런 군병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웠을 정도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도했던 장면이 잘 안 나와요. 예. 전쟁 같은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기도했을 때 대승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전쟁들은 다 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 나의 정말 목자 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야곱도 정말 최대 절정의 위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 형 그 에서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예? 자기 가족들을 몇 부류로 이렇게 무리로 나눠가지고 탁 보내면서 본인은 야복 강가에 앉아서 죽겠거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뜬 눈으로 꼬박 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예? 그럴 때 천사가 왔는데 막 실험을 해가지고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꼭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꼭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요 대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없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눈물 흘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했다? 울었어요. 항상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제발 복 달라고. 복 달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 형 조금 있으면 우리 형 만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만큼 살려달라고.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엉엉 눈물로 울면서 막 기도했다고요. 예?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어떤 구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뭐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뭐 기도 응답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 야곱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차선책을 두잖아요. 차선책을 탁탁탁, 예? 살 수 있는 방도를 본인이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건 온전한 마음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복 안 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사람을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손익을 따지면 안 됩니다.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야에게 나와서 너가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그 용병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반응이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참 기가 찹니다. 애도 아니고 돈 100달란트면 한 수백억 된단 말이에요. 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백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부터 생각하는 거야.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깝거든. 예? 수백억을 쓴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썼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썼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으면 수백억을 줘가지고 이기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그 대목을 보면 아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100달란트는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챙겨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달랩니다. 예? 그때 이
아마샤가 담력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를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손자가 사탕을 먹고 있어요. 사탕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가서 손자야 그 사탕 좀 한번 줘봐라. 나도 할아버지도 먹고 싶어. 이러니까 손자가 사탕을 딱 쥐고 한번 보겠죠. 할아버지도 한번 보고 이 사탕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사탕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안 줘 이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이야기해도 안 주는 걸 내가 현실적으로 봤어요. 한 90%에서 안 주는 것 같아요. 가서 주면 안 돼? 싫어. 이럽니다, 애들. 그런데 옆에서 이 장난기가 발동하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그래서, 야, 나도 먹고 싶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웁니다. 엄마! 막 그러면서, 주기 싫은데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그래요. 예? 그런데 반대로 할아버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자, 할아버지 먹어.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겠죠. 야, 정말 우리 손자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가가지고 사탕 5개 사가지고 주잖아요. 사탕 1개 주면 5개 받을 수 있는데 안 주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5개 사탕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할 때 온 재산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면서 탁 내놓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전부냐고 그러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인간을 속인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 순간 혼이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치셨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3시간 뒤에 이 마누라가 나옵니다. 탁 오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몰라. 남편 죽은 걸. 또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고. 네, 전부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예?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설픈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를 먼저 봐야죠.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나의 어떤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강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의 심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손익을 따져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얄팍하게 보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 그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고, 그 치욕과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시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